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6주 동안 3번의 헌신 예배를 하는 것도 기적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또 뭐 이제 아직 중보기도팀이 남았지만 그래도 또 안수 집사님들이랑 특별히 또 헌신 예배니까요. 또 기대가 많이 됐어요. 몇 명 올지가 제일 기대됐어요. 근데 나름 또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에는요, 힘겹게 노를 저을 때라는 제목을 갖추고요,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가 저희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니까 살찌는 게 당연하잖아요. 임신하고 살 안 찌신 분 없으시죠? 애 다 나오셨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물론 임신해도 살이 안 찌신 분이 계실 텐데 아내가 와서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너 첫째 때보다 더 살찐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 후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과일과 채소를 먹으며 임산부 다이어트 체조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는 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또는요, 우리가 지나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닐 거예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함으로 인해 믿은 생활함으로 인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나서 축복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신앙생활함으로 인해 말미암아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을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셨어요.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연유에선지 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저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에 나오는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재촉한다는 뜻이 아니라 강요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등떠밀어 보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연유인지 이 제자들을 등떠밀어서 갈릴리 바다 저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 주님의 능력에 압도당해서, 주님의 권능에 압도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이 일어나요. 파도가 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제자들은 살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생활하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알아보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오랜만에 혼자 집에 있게 되었어요. 마누라도 없고 자식들도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 남자가 실컷 TV로 스포츠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딸의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예은이네 집이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여기 내 집이야. 여러분, 저도 혼자 있을 때 누가 막 말 걸면 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혼자 있는 것만이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 하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이 아픔을 누가 알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는 혼자야. 이러는 혼자라는 생각이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 바다로 인도하셨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주님 뭐 하고 계실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는 혼자야.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불만과 원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혼자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셨냐면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 많은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빨리 제자들을 그 세속적인 영광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주님은 뭘 하러 가셨냐면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물론 자신이 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의 길을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셨다는 그 말씀은 그냥 관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응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제자들은 혼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겁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냐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렵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녁 한 어머니가 골드크림을 바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지금 예뻐지려고 골든크림 바르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엄마가 이 골든크림을 휴지로 닦으니까 아들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했어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이요. 이해 못하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이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가보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큰 교회, 제법 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운동회 때 안 오셨어요. 저는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6학년 때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저를 응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응원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운동신경이 뛰어나지만 사실만 얘기해요. 강단에서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족구하실 때 보셨죠? 네, 물론 100m 제가 우승 후보였지만 근데 어머니가 응원하니까 더 젖먹던 힘을 달려서 달린 결과 2등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요. 근데 정말로 어머니가 오시니까 힘이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응원해 주니까 그렇게 든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우리를 지켜보며 기도하며 응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4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4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사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무엇이냐면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않으셨어요. 그들이 가장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언제 오셨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왔냐고 이야기하냐면 밤 사경에 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유대인에게 이 밤 사경의 시간은 언제냐면 우리 시간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이 유대인들은요 특이해요. 저녁 6시부터 다음 이튿날 새벽 6시까지를 4등분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저녁 9시부터 12시가 2경, 저녁 12시부터 새벽 3시가 3경, 그다음에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밤 4경에 오셨다고 하시니까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우리가 나가면 어떤가요? 물론 요즘은 여름이니까 해가 뜨지만 여러분 겨울이면 새벽 3시와 새벽 4시에 나가면 세상이 어때요? 어둡잖아요. 온통 어둡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듯이 지금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한 다음에 안 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시간에 오셨냐는 거예요. 제자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그 순간에 오신 게 아니라 왜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왜 그때 주님께서 오셨냐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자신의 힘을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안 된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때 주님이 그 시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시간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 살려주셔야 돼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은 더 기다려라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어떤 아이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은 구조대원이 봤어요. 그럼 여러분, 구조대원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다로 뛰어들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 구조하러 들어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두 번째예요. 구조대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뛰어들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려고 머리끄댕을 잡는다는 거예요. 목을 졸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내가 살려고 난리치다가 안 되면, 힘이 빠지면, 그때 구조대원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목만 잡고 오면 더 쉽게, 더 안전하게 구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도우려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 가운데 크리소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황제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근데 그가 나는 아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명의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황제가 신하한테 저 사람 독방에 쳐넣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신하가 반대했습니다. 황제시여,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저 사람 독방에 넣어놓으면 저 사람 좋다고 기도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보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 사람 정말 잔인하게 혹은 가혹하게 대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안 되겠네. 그러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는 그 깜방에 쳐넣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신하가 반대했어요. 황제시여,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극악무도한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그 사람들 전도할 거예요. 신나서. 그러니까 아 그래,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럼 저 사람 제 목 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하가 또 이야기했어요. 황제시여,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최고의 상급은 순교입니다. 저 사람들은 목을 치러 나오면 우는 사람은 없고 기뻐하며 얼굴이 환해서 영광이 빛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절대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실 거고요,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야.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역전될 거야. 이 소망과 희망을 품고요, 다시 한번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은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해서 피곤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온통 세상을 어두운데 바다 위로 누군가 오니까 유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놀라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낸이라는 단어예요. 이 낸이라는 단어, 이 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I am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 유령 아니야, 너의 스승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확신과 힘을 주려고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요,
구약 성경에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문제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전화 찬스에 기회가 있어서 이 친구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내가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요, 한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악처 3명의 이름을 쓰는 건데 2명은 기억나는데 1명이 기억나질 않아요. 아빠 빨리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임마, 너 네 엄마 이름도 몰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죠.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한테 이야기해요. 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와라. 근데 모세가 변명해요. 나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내려갔는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 당신에 대해서 물으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변명하면서 안 가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본질과 속성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계시도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늘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인생도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늘 잘못되진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진 않을까? 내 사업이 망하진 않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진 않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근심과 염려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불확실한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힘들어하고, 날마다 주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해줘도 큰 힘이 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왜 두려워하니? 왜 걱정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풍랑을 만나도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는 문제가 파도처럼 크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상처와 아픔을 안으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나야 하나님이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음성을 듣고요,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승리한 인생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